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반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31절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상반기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에 일어나야 될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진행해야 된다. 가만 있는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평안함 때문에 주님도 좀 멀리하고 사명도 좀 멀리하고 신앙의 영적 게으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뭐 하자고요? 진행해야 된다니까요. 진행해야 나중에 능력이 임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내가 변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진행을 나 혼자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위로로 회복되고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는 모델과 같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들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폭발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갑자기 있으니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교회.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교회. 가정이 부흥하려면 부부가 조화를 이루고 연합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교회가 찢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면 안 되고, 다양한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정말로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임할 때도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앞에 사족처럼 하나를 더 붙여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냥 기도한다고 나 혼자 주구장창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도 연합해야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수단인 것을 알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또 다르게 임하는 통로는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마귀는 싸우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분열되고 갈등하고 찢고 볶고 싸우는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곳에 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감의 결과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찢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범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1인 리더십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동양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이끄는 거 힘들어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카리스마 있게 때로는 독재자일지라도 끌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사람이 독주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집단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결정되면 그것이 내 뜻인 양 여기고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실컷 회의에서 결정해놓고도 뭐가 안 되고 나면 나는 그때 반대했는데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한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뜻과 다른 것이 결정되었을지라도 그 결정을 믿고 따라가고 그 결정의 결과 잘못돼도 여러분 온전히 책임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인 지도 체제가 아니라 5명이 이끄는 지도 체제였습니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 전체 구성원 성도들도 저 5명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를 보면 아마도 조금 더 5명이긴 하지만 공평하게 n분의 1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조금 더 리더십을 좀 더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 가능성이 있느냐면 바나바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리더십에 들어있지만 그냥 조용히 말석에서 자기의 처한 상황 때문에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사울인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 지연제가 있기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지도자에는 올랐지만 조용히 겸손하게 남 이야기 듣고 남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5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정통 유대인,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지도자 되어야죠.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모든 것을 헌금했던 사람, 지도자 될 만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 앞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에서 나중에 흑인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지만 그의 출신 성분은 니게로 흑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흑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흑인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신분과 민족을 초월합니다. 학벌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저 모로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루기오인데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어원을 살펴보면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노예로 잡혀와서 팔려서 로마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은 노예지만 교회에서는 우리로 치면 장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여러분 조득삼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반이고요. 한 사람은 저 경상도 사람이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 땅에 양반집에 뭘로 왔느냐 하면 종으로 왔습니다. 마부였습니다. 근데 둘 다 주인 따라 예수를 믿었는데 이 마부가 교회에서 훨씬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장로 투표하는데 주인을 제끼고 누가 장로가 됐어요? 종이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시샘하지도 않고 집에서는 종이지만 교회 가면 장로님으로 떠받들었습니다. 훗날 주인도 뭐가 됐느냐 하면 장로가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나중에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분을 초월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시므온과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을 넘어서서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네 번째 지도자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마나엔은 귀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친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로마 사람은 민족의 배반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더 커요. 그런데 친로마주의자가 초대교회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깡패요 완전히 간첩이에요.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빨간 물이 들어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지금 바나바의 인도를 따라 초대교회 안에서 사역하는데 사역을 잘하니까 과거를 묻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고 이 사람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5명이나 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토론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면 하나된 결정을 뒤에서 뒷말하지 않고 내 결정인 양 존중하고 따르는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양한 의견 속에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나아가니 성령님께서 하나 되는 곳에 연합하는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찢고 싸우고 볶고 미워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서로가 양보하는 가운데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대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아.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낙인 찍고 혐오하고 학정 편향에 빠져갖고 안 된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치도 바꾸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는 예수님 때문에 못 바꾸는 사람
큰일 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상대방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고의 가치는 정치가 아니고 뭐가 최고의 가치냐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용납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가 안 되면 우리도 판단하고 때로는 내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쩔 수 없이 더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포용하고 받아주고 하나 되려고 하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올 한 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연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 되고 있는가? 나는 포용하고 있는가? 잘 살펴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 성질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혼자 진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따라가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섬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섬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수가 많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 입만 벌리고 있는데 수가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올 한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섬김과 기도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길 때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섬김의 최고봉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했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곳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금식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금식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 없이 금식하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뭐예요? 금식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주를 섬기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고자 특별히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로 주를 섬기는 예배가 살아있었고 기도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따로 두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교회냐 하면 기도하여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도 또 뭐 할까요? 또 기도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고 섬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 이거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응답받으면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우리 특징이에요. 그런데 응답받았는데도 또 뭐 해요?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 정말로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걸 이룰 힘을 달라고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하여 끝날 때도 뭘로 끝내요? 기도로 끝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성령님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기도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그 교회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나중에 찢고 볶고 싸우고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부흥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와 기도가 풍성하게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고 힘들면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가까운 곳에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할 때 성령님 그저 보지 않으시고 임재하여서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안디옥 교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사람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파송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성경은 그냥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교인에게 다중으로 모든 이 이야기가 다 들렸을까요? 아니면 사울과 바나바에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5명의 지도자가 회의를 앞두고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렸을까요?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들렸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들렸든지 집단으로 들렸든지 한 개인에게 들렸든지 간에 여러분 이 들림의 음성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음성이 들렸으니 제가 보기엔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딴 사람들에게 5명의 지도자 중에 3명에게 들렸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들에게 저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통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누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성령님으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을 교회 전체가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이야기하고 딴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목사님만 주도하면 교인들이 따라오기 쉬울까요?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걸 목사가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저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 누구에게 임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을 분별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되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행위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너 틀렸어. 그 말 잘못됐어. 이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저분에게도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지도자들이 분별을 한 거예요. 분별하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못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여 이건 확실하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바울이라면 바나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못 들었다고 한다면 동의하여 따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교회 최고의 리더십인데 나를 쏙 빼가지고 이 교회는 딴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교회에서 나를 배제하려고 저 세 명이 단합해가지고 나를 왕따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인간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싫은데 난 선교사로 준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따로 세워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현재의 이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공동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헌신해야 될 사람들도 자기가 그 음성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 앞에 온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해 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취향에 맞으면, 내 상황에 맞으면, 손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입맛에 좀 안 맞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목사님이 오늘 나를 찔러 쪼개고 저 이야기는 내 생각하고 다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바나바라고 한다면 난 안디옥 교회 안 떠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인생 여정에 보면 이때 그냥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제일 리더십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이름이 역전되어서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고 바울은 주구장창 뭐 세상적으로 보면 좀 성지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바나바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조용히 사라지는데 이때 안 갔으면 인간적으로 이때 순종 안 했으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 주님의 원하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학교 다닐 때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중에 옛날 고전적인 레크레이션 중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습니다. 앞에 인도자가 가라사대를 붙이고 뭘 말하면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을 올려. 그러면 올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손을 뭐 하라고요?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렸어요. 뭐가 없어서? 가라사대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이르시되가 가라사대인데 이 가라사대가 성경이 번역되면서 전부 이르시되로 바뀐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리고 어떤 행위의 헌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롯의 사이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과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 정치적인 성향, 내 경제적인 토대, 나의 취향, 나의 스타일 다 내려놓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면 그냥 서 있으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수가 많아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면 수가 많아지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출세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전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전 인생의 다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순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겁니다. 너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힘을 얻었지, 그리고 열심히 진행하여 나아가지, 수가 더 많아질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로 선교사 2명을 세워서 그들이 세계에 선교하고 뭘 전하는 일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거꾸로 갑니다. 자,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없어졌는데도, 바울이 없어졌는데도 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남겨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학적으로 이 구절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 그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명령, 그것을 그래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뭐냐? 선교하고 뭐 하라고요? 전도해라. 우리 교회는 아직도 빚도 있고 교회 규모도 크지 않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수가 많아져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안 하는 일을 나중에 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빚도 여전히 갚아야 하고 사례금 주고 교회 학교 세우고 나아가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에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도 오고 선교지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벽돌 하나라도 더 쌓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 교회 채워줘야지, 저 교회 복을 줘야지, 저 교회 사람을 보내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사람,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 그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직도 미지의 세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정신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돕자. 힘들어도 돕자. 할 수만 있다면 섬기자. 우리 교회가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더 여러분 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부교역자들이 하고자 하는데 밀어주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대충 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 해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교회,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교회, 섬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섬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